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르심에 응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들 모두를 진심 어린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그러하신 것과 결과가 그렇지 않은 것이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이 뭔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이렇게 진심으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응하지 않는 것은 순전히 그 사람의 죄로 인함인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반대로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제시하는 복음의 기쁨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분들 중에서도 믿지 않고 회개하는 이가 더 많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까요? 구조는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진정어리게 부르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우리 생각에는 모두가 믿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구조에서 우리에게 해명해 줍니다. 알미니안들은 도르트 총회에서 뭐라고 개혁파들을 비판했냐면,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면, 그래서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가 됐다면 믿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물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능하기 때문에, 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무능한 사람에게 어떠한 기준을, 할 수 없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개혁파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내적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사람을 비난할 수 없으며, 성경이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사람이 믿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실제로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모순적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알미니안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미니안들은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일부는 사람이 선택하고 믿는 것이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각자가 자유지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해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게 하심이 아니라 사람이 믿는 거다, 사람의 선택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해명하는 것이 구조의 내용이에요. 그럼 구조에서는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리가 늘 말해왔지만 하나님께서 진지하게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궁극적인 이유는 누구에게 있다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구조는 말씀해요. 그리고 그들이 반박하는 대로, 알미니안들이, 학론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복음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구조에서도 보면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잘못은
그들에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항변하냐면 세 가지 것을 말씀해요. 복음의 결함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고, 또 복음을 제시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부족함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갖는 것, 또 세 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잘못 때문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학론파들이 의문을 제기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먼저 복음부터 봅시다. 복음이 결함이 있습니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실 때에, 복음에 근거하여서 누구를 부르실 때에 이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것처럼 미리 그 사람을 아시고 따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을 갈라놓고 생각을 하니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내적 부르심을 주지 않았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마치 복음을 잘못 준 것처럼, 복음이 분리되어서 따로 준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도르트 신조에서 뭐라 그러냐면 모두 똑같은 부르심을 받는다. 모두 다 동일한 복음을 받는 것이지 특별하게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과론적으로 내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으로 설명하려고 말하는 것뿐이지 처음에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다른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까?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아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설교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뭐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이들은 그 설교에서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속에서 사람의 어떠함을 발견하고 거기서 상처받았다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럼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정말 복음 때문이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부류 모두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함,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초청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복음이 문제일 수 없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예수 수십 년 믿었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영어를 별로 접해본 적이 없어요. 외국인도 별로 본 적도 없고. 근데 우리 아이들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원어민 교사들을 보고 그러더라고요. 또 이제 제가 대학 가니까 제 주변에 과 동기들 중에서 좀 돈 있는 애들은 어학연수로 막 1년씩 애국을 가더라고요. 정말 부러웠어요. 야, 나도 갔다 오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나라에서 살아보면 다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살면 당연히 언어가 열리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수십 년 교회 안에 있는데 복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외국에 살았는데 입이 안 열렸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밥 먹고 버스 타고 다니고 사람들하고 교류하려면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해도 어설프게라도 한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의 어떠함으로 살아간다라면 어설프게라도 복음의 흔적들을 말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흔한 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을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복음이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그것이 우리는 늘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겨지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심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이 맞는 것인지 점검부터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정말 그대로 수용하는가?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는 거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부족함이 있거나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신조는 그리스도께 잘못이 없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 모두 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초청이 우리의 어떠함을 따져가면서 받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아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는 우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나 자격이나 이런 어떤 것은 다 누가 이루신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초청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인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보증이 필요해요.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보증을 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빌릴 때도 보증을 반드시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보증을 책임져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르심에 우리가 거절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 모두를 받아주십니다. 내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누구의 죄를 탕감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그 그리스도를 의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은 모든 시대의 사람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사람들의 죄를 다 탕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신 겁니다. 그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드러납니다. 구원의 성취가 드러나게 되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 싫어합니까? 전도해보면 어떻습니까? 전도회로 갈 때 두렵잖아요. 왜 두려워요? 거절당할까 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발견해서 그들에게 회개케 하는 기회를 주려고도 함이지만 반대로 복음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거절하여서 나중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당할 때 변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회개할 만한 사람에게만 전하면 안 돼요.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누구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해요? 성품 좋은 사람, 나에게 싫은 소리 안 할 것 같은 사람, 나하고 관계가 되는 사람에게만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그 충만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맛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입장에서 거절당하기 싫은 거죠. 아울리치로 가보면요, 2박 3일 동안 청년 때 이렇게 전도하러 가요. 한 마을만 합니다. 조그만 마을에 3일 동안 전도해요.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점심 먹고 와서 또 전도하러 나가요. 이렇게 하루 종일 돌면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집 몇 번 가요? 수없이 가요. 근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것은 뭐 채 5분도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안 들으려고 해요, 이분들이.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역정냅니다. 화를 내요. 그래서 가서 복음은 전하지 않고 뭐만 하다 옵니까? 농활만 죽으라고 하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않는 것 때문인 것이지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없으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알아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에 반응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뭔가 될 것 같은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에 보증이 되어 주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고달픈 것은, 설교를 해보면요, 여기 앞에 앉아서 딱 보면 일단 시작부터 좋은 사람이 있어요. 또 눈은 뜨고 있는데 딴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도 있고, 막 별 다양한 얼굴 군상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안 듣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설교 전하기 진짜 고통스럽거든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의 충만함을 믿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그 어떠함이 제한 없이 한계 없는 방식으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러할 때에 주께서 다시 오심으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안 듣는 사람 어디 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누구의 잘못이 아니다?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미니안들은 칼빈주의자들을 공격할 때 뭐라고 했냐면, 알미니안들은 예정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예지예정으로 믿었어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 아시고 누구만 불렀다. 나중에 보니까 믿을 사람만 불렀다. 이렇게 알미니안들은 말합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만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들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에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사람.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중에 누구에게 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가 어떤 성품이든 어떤 뭐든지 간에 반드시 믿게 돼 있다. 이것이 예정의 개념이에요. 다르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들도 예정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나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다면, 다 예정하신 거라면 왜 안 믿는 사람도 죽게 나오라고 말하냐, 이렇게 공격합니다. 모순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2주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다? 진정한 부르심이다. 진심 어린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넣었어요. 알미니아들이 뭐라고 자꾸 공격하니까, 구원받지 않을 사람에게 왜 복음을 전하냐 이렇게 공격하니까, 아니 하나님 쓸모없이 부르신 게 아니라 안 믿는 자들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정으로 부르신 것이지, 그들이 믿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가져온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대충 안 믿을 자니까 대충 전하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거죠. 아까 전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에게 전도하기 싶어 합니까? 잘 들어주는 사람, 나한테 친절하게 해준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한마디를 전해도 더 전합니다. 그런데 뭔가 나올 때, 복음 전하기도 전부터 인상도 우락부락한 데다가 톤을 높이면서 뭐하러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복음 전합니까? 원래 할 말이 이만큼인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죠. 확 줄여버려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전달이 아니에요. 복음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잘못이 아님을 우리가 입증해야 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강팍한 자나 어떠한 자나 동일한 하나님의 어떠함을 제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고 해석하는 것은 우리 몫입니까? 우리 몫이 아닙니까? 우리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남편에게 가서 복음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도우심이 누구에게 가기를? 남편에게만? 먼저 나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남편이 아무리 강박하게 나온다 할지라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 복음 때문에 두 사이가 조금 어색해지고 서먹해져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다 이 모든 벌어졌던 간극을 다 메꾸실 거라는 믿음을 있어야지 끝까지 뭐를 전합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만 생각합니까? 복음으로 나아갈 때 누구에게만 역사해 주십시오. 자기 말고 저 사탄 같은 우리 남편에게 이 사탄 같은 이 사람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고 성령께서 짓밟아 주셔야지만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지 않죠. 복음이 온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왜곡시켜요, 자꾸만. 그래서 도르트 신조는 이것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파헤치는 자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복음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거기다 하면 안 돼요.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복음에다 믹스시켜가지고 그런 뒤틀린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계획은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계획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냥 종이에요. 일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순종 안 하면 우리만 잘못이에요.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주실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물을 주실 때 어떻게 합니까? 선물의 내용이나 선물을 전달하는 거나 누구 마음대로예요? 주는 사람 마음대로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부르셔도 그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12사도들에게 파송을 전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셨어요.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셨습니까? 뭘 주셨습니까? 말씀을 전할 능력과 병고침의 은사를 보여주셨어요. 이 12제자 중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한 능력이 뭔지도 본 사람이고 병고침의 은사도 아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를 맛보고도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를 팔았어요. 은사 경험했다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를 베푸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말씀과 하늘의 능력을 맛보게 한다 하실지라도 믿지 않는 자의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어떠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조는 분명하게 단지 그들의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르트 신조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제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복음에 대해서 아예 안 듣고 튕겨나간 사람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르트 신조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몇 종류의 씨앗이 나옵니까? 4종류가 나와요. 4종류가 나오는데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몇 종류예요? 3종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만 받은 거예요? 한 종류의 사람만. 마지막. 오늘 설교의 내용은 마지막 이야기 안 할 거예요. 3종류의 사람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첫 번째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오는 사람이 어디에 뿌려진 자입니까?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길가에 뿌려진 자다라고 말씀해요. 길은 어떻습니까? 사람도 다니고 차도 다녀요. 그래서 길바닥이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밭하고 신장로하고 생각을 해보면 금방 할 수 있잖아요. 밭은 어떻습니까?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막 갈아엎어가지고 보들보들해요. 땅 자체가. 밟으면 어떡해요? 쑥쑥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땅에는 잘 심어놔요. 근데 신장로는 어때요? 계속 차다니고 뭐가 다니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굉장히 단단합니다. 씨를 뿌려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말라 비틀어 죽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이러한 자들은 복음이 전혀 박히지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냐면 깨닫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복음을 외면한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절대 교회 오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복음을 아예 무시합니다. 예수 믿으려면 너나 믿어라, 나까지 괴롭히지 마라 라고 선 긋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더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과학을 믿거든요. 사람의 힘을 믿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 과학 좀 꽤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신이라고 말하고, 신에서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종교라고 말합니다. 모든 종교는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이 만든 허상이다. 지배자들이 뭔가 이들을 잘 지배하기 위해서 종교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들을 착취하는 방식이다라고까지 말합니다. 현대의 지식층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는 그냥 군중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한 정치의 한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냥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 유물론을 믿어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사람의 손에 잡히는 과학이나 어떤 인간적인 논리나 이런 것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그들이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들도 성경을 다 읽어봤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거절합니다. 그냥 복음 자체를 외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가짜야, 하나님 없어 라고까지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복음을 못 들어서 하나님 못 믿었다고 핑계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만 해도 기독교의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유튜브 한번 그냥 봐보세요. 내가 그냥 선택하지 않았는데 관련 영상 막 띄워주잖아요. 거기에 교회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거든요. 이단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못 믿었습니다,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죠. 분명히 복음이 제시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기독교를 험담하고 부정합니다. 완전히 거절하는 거예요. 이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미 현재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우리 시대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저는 실제로 들어봤어요. 목사님 저에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사기꾼의 일을 하신다고.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사기꾼의 일을 하냐. 다른 좋은 일이 많이 있는데 면전에서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청년이 자기가 볼 때는 아니래요. 왜냐하면 신이 없는데 있다 하니까 사기꾼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신이 있고 없고를 내가 어떻게 증명을 하겠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은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깨달아질 날이 올 것이다. 나는 오기를 바란다. 만약에 네가 거기서 오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다. 이게 부당하다고 느껴도 어쩔 수가 없다. 라고 거기까지만 말한 기억이 있어요. 우리 시대에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가 한몫을 더 얹어줍니다. 복음다운 가치를 교회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부패한 냄새를 자꾸 드러내니까 복음이 뿌리를 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 있는 그 복음이 잘못 전달해서 가시밭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살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어디 밭에 떨어졌습니까? 돌밭에 떨어진 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어떤 거냐면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요. 근데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0절과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비가 내리고 물기가 촉촉하게 있으면 돌 사이사이에 약간의 흙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려요. 그리고 싹이 납니다. 그런데 약간의 환란이나 박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말라버려요. 근데 그렇게 말라버린 이유가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뭐가 없다. 그 속에 성경이 그 속에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줘요. 그래서 그 복음에 반응을 했어요. 반응했다는 것은 성령께서 도우셨다는 거죠. 있었는데 잠깐의 환난만 있으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막 떠나버린단 말이죠. 이런 사람들 주위에 많습니까? 없습니까? 엄청 많아요. 우리 동네는 더 많습니다. 주변의 교회들에서 싸우고 분쟁하는 과정 중에서 상처받고 그래서 신앙생활 멈춰버린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시편 1편의 말씀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편 1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그랬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뿌리가 어디에 다 있다? 물에 다 있다. 그래서 가물고 뭔가 병이 와도 어떻게 해요? 그 나무는 사계절 푸르다, 청청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한단 말이에요. 왜요? 뿌리가 물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져요. 식물 한번 키워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는 식물을 목회하면서 여러 죽여봤기 때문에 뭔지 압니다. 식물에 날마다 물을 줘야 돼요. 제가 깜빡 잊고 2, 3일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차 늦었다 하고 그때 물 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죽어요. 살아나는 경우도 정말 감사하게도 잘 견뎌져갖고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꼭 죽더라고요. 아니면 살아나도 어떤 상태로? 이렇게 왕성했던 꽃다발이 다 어떻게 돼요? 살아남긴 남았는데 전부 비실비실해가지고 녹아내리는 그 상태로 간신히 생명만 유지하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지속된 자들만이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지속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한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마세요. 잠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가지고 오늘 말씀 좋대. 좋아. 그래가지고 그 말씀 좋고 끝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속됩니다. 여러분들의 일상까지도 영향을 미쳐요. 이것이 참된 신앙인이에요. 그러나 바르지 못한 자들은 세상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는 신앙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그리스도 앞에 서 있지는 않아요. 금세 넘어져 버립니다. 이러한 신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 전반에 걸쳐서 씨름하지 않아요. 그냥 씨름하는 거 싫어요. 그냥 귀찮아. 그냥 편안하고만 싶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 확고부동하지 않습니다. 늘 그냥 편한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내 상황에 따라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늘 공급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청청하지 않아요. 늘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근심만이 가득해요. 어떤 근심입니까? 세상적인 근심만 있습니까? 아니요. 누구 눈치를 봐요? 본인도 알아요.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 앞에서 계속 눈치 보면서 산단 말이죠.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에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도 계속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살아.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 우리의 뿌리를 둬야 됩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면요, 다른 상황이 바뀌어도 내가 견딜만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사랑이 충만할 때, 신혼 때 생각을 해보세요. 신혼 때 일상이 어때요? 일상이 꿈 같고 행복한 적 없으셨어요?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은 그 체면에서 다 풀려버렸겠지만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어때요? 집안일이 많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 사랑하는 사람과 잘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로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변질될 사랑에 근거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질되지 않아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는 여러분들이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 안에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친구가 되면 사람이 위로해 주지 않아도 괜찮다니까요. 사람이 위로하지 않아도 견딜만 해요.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은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견딜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스스로의 만족, 또 세상에 주는 기쁨, 또 내 정욕, 또 나의 가진 것, 내 배를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거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결같고 지속적인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잡았다 놨다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키울 때 그렇게 하십니까? 아이고 오늘은 힘든데 오늘은 애기 밥 좀 안 주고 좀 쉬라 그러지? 오늘 파업 한 3일만 나 파업하고 올 테니까 애기야 잘 있어? 이렇게 하고 가는 엄마가 있습니까? 그런 엄마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부부가 뭐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빠져가지고 애기한테 분유를 안 줬어요. 애기가 죽어버렸더라. 애가 영양실조 걸려서 죽었다. 그런 뉴스가 나와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두 번째,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일 수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뭔가 조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자꾸 빠빠이. 우리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저는 목사님도 그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고무줄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붙었다가 늘어질 대로 늘어졌다가 또 붙었다가 이러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거든요. 딱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곁에 붙여놓고 이렇게 품 안에 두시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미 품 안에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깥에 하나님 품 바깥에 있는 곳으로 인해서 요동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사람의 부류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어디에 떨어진 겁니까? 가시나무에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요, 듣기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어떤 재물의 유혹에 갇혀서 말씀의 문이 막힙니다. 그래서 결실하지 못해요.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은 먹고 입고 싸고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대부분 다 그 걱정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들 스스로 뭔가 염려하면서 자기의 앞가름을 하고 사냐?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히시는 거 아니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묻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너희가 근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하기 전에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두 가지의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든지 세상을 품고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돈 있을 때는 돈의 의탁에다가 돈 떨어지면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 그냥 끝까지 돈이에요. 하나님 앞에 와서도 뭐 하겠습니까? 돈 달라고 기도하죠. 건강 있을 때는 내 건강으로 내 마음대로 신대로 살다가 암 걸려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울고 불면 물론 그렇게라도 부르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도 뭘 구하겠습니까? 건강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 애시당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 제가 두 주인을 섬기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만 따르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생각과 마음과 환경까지도 하나님 주관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염려하는 자는 이미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염려 안 합니까? 염려해요. 주님도 염려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님도 염려하시며 근심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염려가 되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올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굉장히 아파하시면서 어디로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셔서 누구에게 나아갔습니까? 성부께 나아가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염려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의 어떠함으로 살아가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길가에 뿌린 자입니다. 돌밭에 뿌린 자나 또 가시나무에 뿌려진 자들이나 다 말씀을 수용한 자입니까? 수용하지 않은 자입니까? 수용하지 않은 자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디 뿌려진 자입니까? 어디 놓인 자들입니까? 네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좋은 밭에 뿌려져 있는 사람인데 그 반응이 어때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여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확률로 이야기하십시다. 산수로. 네 부류를 말하고 한 부류만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이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얼마예요? 아니, 4개를 뿌렸는데 하나 건졌으니까 몇 퍼센트요? 25%만 건졌단 말이에요. 근데 25%가 얼마의 결실을 맺는다고요? 60배, 아니 100배, 60배, 30배. 손해입니까? 손해 아닙니까? 네, 손해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또 제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믿음에 있는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셔요. 그 작은 사람의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는 폭발력 있는 열매를 하나님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세워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서 어쩔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러다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 놓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몇 년 지켰어. 여러분 때문에 교회 지켜진 게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시편 1편의 말씀처럼 그 뿌리를 물가에 말씀에 두고 살아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고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돌밭이나 가시나무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길가에 뿌려진 건 아니겠죠.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교회 와 있으니까.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아니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험 들어서 그런 것뿐이지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하네 이렇게 해서 말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세 부류 다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은 마지막 한 부류뿐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이 한결같을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가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제나 뭘 구하라고요? 라삐여 어디에 계시옵니까?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신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독특한 점이 있어요. 구조에서는 뭐 말합니까? 염려와 괴로움만 말하지 않아요. 마지막 문장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있겠습니다. 시작. 예, 마지막 세 번째 가시나무 밭에서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게 염려만 있는 게 아니라 뭣도 즐거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사탄은 전략을 짜요.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도 주지만 뭐도 줘요? 즐거움과 기쁨.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 말고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도로스 신전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도 점검해야 돼요. 또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나아갑니까? 괴로움에 있을 때에 친구에게 나아가십니까? 괴로움이 있을 때에 사람을 쫓아다니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괴로움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또 즐거움이 없을 수 없어요. 세상의 즐거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제가 한 달 전에 어떤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가지고 같이 부안에 한번 낚시하러 간 적이 있어요. 이 손이 색깔이 다르잖아요. 예. 정말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낚시하고. 예. 고기도 많이 잡았습니다. 또 가고 싶어요, 또. 근데 그 주에 갔다 오니까 어떻겠습니까? 설교 준비가 매우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맛들이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해요. 즐거움에 빠지면.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 주는 즐거움보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의 참다움을 누리게 해달라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을 수 있는 가시나무이다라고 도로스 신조 구조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고 열매 맺기를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30배, 60배, 100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실 그 열매를 주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또 내일 하루를 하루하루를 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